삼풍백화점 있는 서초동도 오후 내내 정체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시각에 쇼핑을 하고 있던 쇼핑객과 직원 등 900여 명이 벽돌 더미에 깔려서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게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 3번 딱 소리 하지 말라고. 저렇게 되고 지금 다 죽었어요. 최고 옥상, 최고 꼭대기, 그러니까 최고 부분 전장이 조금 내려앉았었는데 그때까지 영업을 했었어요. 조금씩 그 징후가 나타났었어요. 꼭 3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마 시간이 흘렀지만 꼭 30년 전에 삼풍백화점의 이 붕괴 사고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한순간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버린 이 사고 현장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 6년 만에 이 건물이 완전히 5분 만에 무너져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총체적인 부패 구조, 부실공사, 불법적인 설계 변경, 공무원의 뇌물수수, 그리고 백화점 점주의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화점 안전불감증이었다는 것이지요. 안전불감증. 이 사고 당일 오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징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전 진단을 받아서 위험하다, 붕괴 우려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결국은 영업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매출이 한 5억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매출의 5억을 건지려다가 3,46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고가 이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하루에도 전 세계가 이와 같은 크고 적은 유사한 이런 안전사고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고의 배후를 자세히 들춰보면 거기에는 이 사고들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수차례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다가 엄청난 피해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우리 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구석이 문제가 생기면, 이상이 생기면 꼭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고의 소리죠. 그런데 이 전조 증상,
경고의 소리를 무시하다 보면 결국은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3장의 이 내용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건만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시한 결과 무엇입니까?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장받았지만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40년 여정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세 군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등한시 여기다 보면 등한히 여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오늘 이 3절, 2절과 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그러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한히 한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입니다. 아마 우리는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무엇 하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모습들 정말 부지런히 힘쓰고 주의하지 않으면 이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이 그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어떠한 이들은 교회에 나오면 예배당에 앉자마자 빨리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요. 예배 끝나고 또 약속도 있죠. 가야 할 곳도 있죠. 엄청 바쁘죠. 그래서 예배 1시간, 사실 예배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 토착화된 것처럼 예배는 1시간. 그래서 1시간에서 조금만 5분만 10분만 지나면 벌써 우리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처럼 몸이 막 비틀비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분들은 앉기만 하면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 조는 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피곤해서 조는 것보다는 문제는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설교가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눈을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참 묘해요. 찬송 시간에는 멀쩡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설교 시간만 되면 5분이 지나지 않아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고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설교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신이 멀쩡한 분도 있지요.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인 분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관심이 있으면, 집중하면 잠이 쏟아져도 졸지 않아요. 어젯밤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어도 내가 여기에 관심을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 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한번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진열대에 물건을 다 팔 물건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손님이 와서 이 물건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피곤하다고 주인이 눈 감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못 자는 거죠. 가령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하는 시간에 칼을 들고 수술을 때에 올라가 있는 그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데 피곤하다고 눈을 감고 잠자면서 수술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관심과 주의 집중이에요. 관심과 주의 집중입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눈을 붙이는 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대신방 때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교구장, 구역장, 기관장, 신방대원으로 대신방 때 신방을 갑니다. 각 가정마다 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5번을 드리면 5번, 10번을 드리면 10번 할 것 없이 설교가 시작되면 1분도 가지 못해 잠을 잡니다. 이건 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눈을 붙이면 고정으로 있겠지만 잠을 자는 건 고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요. 옆에 계신 분이 깨워도 눈 쪽 조금만 있으면 또 고개가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가 끝나면 생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병이에요. 피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지요. 그러니까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1시간 앉아있으면 무엇합니까? 오늘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는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목사님이 꼭 예화된 거는 한 날뿐만 아니라 일주일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화를 목사님이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해도 그건 꼭 기억한다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예화하셨는데 이건 기억해요. 근데 메시지는 기억을 못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어가는 거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 사단은 방해하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인 중에 이런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절기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절기교인, 이것은 교회의 절기 때만 교회 나오는 성도. 그래서 신년 예배는 마치 새해가 되면 세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신년 예배 때 절기 때 와서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또 이런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날씨 교인이 있대요. 일기, 날씨 교인. 이것은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갑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낚시를 가요, 골프를 치러 가요,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주면, 비가 오면 여행을 낚시 가기도, 밖으로 나가기 뭐 하니까 비가 오면 교회에 나오는 날씨 교인이 있고, 반면에 비가 오면 구질구질하다고, 비 맞고 교회 가는 거 구질구질하다고, 비 오면 차라리 집에서 TV나 보지 하면서 날씨가 좋으면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날씨가 더워서, 어떠한 사람 날씨가 추워서, 어떤 사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오고 안 오는 날씨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요? 오늘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이 성전에 나왔으니 그런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 여러분 거저받은 것이지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그 가운데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수술을 받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여러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고쳐준, 그리고 수술을 해서, 요즘 암이 얼마나 큰 병입니까? 암 수술이 뭐 웬만합니까? 1, 20만 원 합니까?
돈이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몇 천만 원은 병원에다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죽음 마땅해 지옥에 갈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가게 된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2장 3절의 말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다, 떠난다, 배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생활의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 생활의 타락이에요. 즉, 교회 생활에서 떠나는 타락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 생활에서 떠나는 타락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 생활에 떠나는 타락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교회는 잘 다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나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생활은 아니에요. 모습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백성 되어 성경을 품에 안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와요. 그리고 예배에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죠. 그런데 삶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떠난 타락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떠나는 타락은요, 이건 정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면서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교회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회방합니다. 교회 나가는 가족까지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떠난 타락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굳이 우리가 매주 예배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한 번 예수 믿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물론 맞을 수 있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구원의 확신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다음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 못지않게 마음대로 살면 이건 교회 생활에서 떠난 거예요. 신앙 생활에서 떠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떠날까요?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교회, 이 모습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향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거기도 가야 되겠고, 주일날 예배당도 와야 되겠고,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는 타락의 징조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저 집사를 보아도, 장로를 보아도, 심지어 목사를 보아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인지,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아도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어요. 또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깨워서 근신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과 싸워 이겨나가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여기에 억눌려 있으면 결국은 내가 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젖이나 먹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직분도 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상황인데 가르침 받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해서 결국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에서 결혼해요.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모두의 기쁨이잖아요. 모든 가족들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야 돼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키는 멀뚱히 어른처럼 성장했는데 생각이 아직도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 생각은 어른의 모습까지 가는데 아직도 육체적인 성장이 되지 못한 아이도 있잖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어린아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제 때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연수만 자랑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인 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그 처지가 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지 않아요. 제 나이가 60인데 지금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밥 먹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우유병이나 갖다 주고 젖병을 제가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간도 아니죠.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참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걸맞는 행동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직분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책망도 받고, 그래서 책망을 받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달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매주마다 달콤한 말씀만 줄 수 없잖아요. 축복의 메시지만 줄 수 없잖아요. 칭찬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거든요.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나를 쳤네, 목사가 오늘 나를 때렸네, 이러면서 삐딱 정신을 가지고 있겠지요. 이건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어도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기도 생활도 열심히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처럼 오늘 교회 나왔는데, 모처럼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예배당 왔는데, 와,
오늘 나를 절기교인으로 때리네, 날씨교인으로 때리네, 어린아이처럼 나를 때리네. 기분 상하네. 그래, 주저앉고 말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혹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좀 더 주님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누가 보아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할 만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큰 놀라운 은혜,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예배 기도 생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분량에 자라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해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